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오늘 14장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4장은 26강의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그 헤롯 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마태 14장 1절로 12절까지 세상왕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쭉, 26, 강의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아주 짧은, 구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초청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오라고 그랬으면 뭐 하려고요? 12장이 바로 안식을 주려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다 라는 길 가다가 밀 이삭을 훑어먹는 그 제자들과의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으로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안식이라는 게 뭐야? 13장에서는 바로 그 안식이라는 게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오라고 했으면 편히 쉬게 천국으로 안식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왕이란 어떤 왕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상 왕이고요. 두 번째는 만왕의 왕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왕과 진리의 왕을 구별해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세상 왕 헤롯에 대해서 한 7가지,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대해서 또 한 3가지, 그리고 그의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구원해 주신 뒤 빈들에서 구원했다. 산에서 구원하시고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게네사렛에서 구원하신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쭉 26차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본설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건 뭡니까? 온 인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마태 1장 21절이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자, 왕이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는 그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두 왕의 대조입니다. 즉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의 왕도 나타내는, 그래서 비교해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왕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오늘 14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은 어떤 생태를 가져야만 하니, 왕의 생태, 왕의 습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이제 앞으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왕은 자기가 자기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죠. 요즘에도
그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땡명 씨 이 아주 흉악한 뒷이면들을 보면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 아주 명명백백한 그런 흑백이 드러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은 도대체 어떠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만 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왕을 대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기록이라고 해도 이 14장은 절대 과언이 아닐성 싶죠. 이러한 진정한 왕과는 대비되는 세상의 왕은 또 얼마나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한 정권 쟁취욕으로 오로지 권력 찬탈과 명예에 휩쓸리는 야망만을 드러내며 어떤 정치적인 활동으로 백성들이 허구막하게 고혈을 빨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또 백성들은 고혈을 빨리고 이 말이죠. 심각하게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록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마태이 14장을 잘 공부하면 세상 왕이 되고자 하는 흉악한 그 심성들의 면면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날 우리나라 시대 이 시대와 너무나도 걸맞는 근데 26시간이면 한 달에 4주라고 잡으면 4, 6은 24, 6개월 정도 걸리는, 너무 많이 걸리는데. 좌우전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또 여기에 보면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흉악한 짓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세상왕 헤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왜 이런 헤롯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주 의도적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인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 어떻게 보면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안이 아니고서는 인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영안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13장이죠. 일명 천국장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인 뒤 네바체에 대해서 그리고 두 씨앗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그래서 겨자씨 그 다음에 가루서말 속의 누룩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와 바다의 진주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도 해도 좋겠지만 어떤 신앙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어떤 심성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성인지를 이 마태이 13장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내었던 마태는 이제 세상 일 중에서 세상의 왕 또 일반적인 왕과 진리의 왕을 대비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어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세상왕의 권세는 세상왕의 헤롯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왕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떠한 왕이든 북한의 김정은이건 김일성이건 할 것 없이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이건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그 흉악한 왕을 왜 세웠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악한 날의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냈다. 제가 이 원고를 한 5개월 전에 썼기 때문에 요즘에 받은 은혜를 여기다가 덧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수정하자니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 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 5개월 전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했을 때 이 권세들은 정치적인 권세들로만 생각을 했었죠. 5개월 전까지.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이 권세들이 뭘까요? 정치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권세도 있습니다. 돈의 권세죠. 그래서 기업가들,
돈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도 있고요. 문화예술계의 이제 지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이 모든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조금 한 나라에서 지도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정치적인 권세,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들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헤로드 왕이 예수님 당시의 왕으로서, 헤로드 왕이 예수님 당시의 왕인데 맨 끄트머리에 제가 이 말을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헤로드 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이때 당시는 예수님, 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헤로드 왕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죠. 헤로드 왕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왕인데, 그러면 마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예수의 행적을 찾고자 했던 헤로드 왕,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그 헤로드 왕은 누구냐, 이런 뜻이죠. 이 헤로드 왕과, 처음에 저도 이 헤로드 왕과 마태 2장의 헤로드 왕을 굉장히 헷갈렸어요. 정신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헤로드 왕은 방금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헤로드 안티바스입니다. 뭔지 알고 갈까요? 맨 뒤에다가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마태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은 헤로드 왕이라고 했을 때 이 헤로드 왕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마태 2장에 나타난 예수님 출생 당시에 유아 학살을 명령한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2장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는 바로 이 마태 2장에 나온 대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헤롯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유아 학살을 일으킨 대헤롯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헤롯 대왕이다라고, 대자를 붙여 대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둘째 아들은 헤롯 안티바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대헤롯 왕이 갑자기 죽자 아버지 대헤롯을 이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바로 오늘 여기 마태 14장에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와 같은 친구죠. 그래서 빌라도와 당시에는 예수님 심판 당시에는 헤롯과 그 빌라도가 왠지 모르게 조금 서로 알력이 있었죠.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은 같은 시대에 동등한 어떤 위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빌라도는 뭐 총독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총독이나 헤롯의 분봉왕이나 같은 급이었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할지라도 엄연하고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들이 바로 이런 권세를, 그래서 마태 2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할 때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헤롯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누가복음의 23장에 가보면 빌라도가 묻되 이것이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예수의 그 소속을 말할 때, 신분을 지역 출신지를 말할 때 거기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이제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에 마침 기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원래 이제 빌라도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흉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안타깝게 이 나라의 이 상황을 아주 흉악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가 이 나라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깨운다. 그래서 흔들어 놓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저는 그걸로 인해서 5년 동안 문땡인의 정부 아주 흉악하게 친공산화, 친공 정책으로 5년을 지내고 그 이후에 이땡명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잘못이었고 엄청난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좌파의 그 수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우파적인 쉽게 말하면 자유 진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자유를 위한 투쟁하는 대통령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휘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전부 거의 친중파, 친러시아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자유민주적인 이러한 친미적인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가는데 게다가 이제 좌파가 완전히 그 입법권을 장악을 했죠. 국회의원에 175석 그다음에 다른 이타 조물한 그런 당까지 하면 192석인데 192석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난리법석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나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그냥 봐줬더냐.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엄청난 환란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거룩하게 구별한 민족에게도 내가 그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느낌을 요즘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공산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말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건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설교인지 아니면 돈만 벌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낸 모든 권세 정치적인 권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전반에 요즘에 또 큰 권세가 뭐예요? 의료 분업이 의료업계 의사들의 권세 대단하죠. 백성들의 환자들의 생명을 가지고 나라를 아주 뒤집어 엎으려고 해가지고 나라의 표를 완전히 공산화 쪽으로 좌파적으로 그냥 완전히 몰아줬던 이 엄청난 전국적인 의사협회들 물론 그 중에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두에 나선 사람들이 박땡인이 누구죠? 이번에 의협 회장 또 누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런 아주 흉악한 심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로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엄청난 권세죠. 바로 이런 권세들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각,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영안의 첫걸음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또 사람들의 이 마음 심성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 인간의 마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주관하심,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권세의 사용, 곧 권력 남용의 의미를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바다의 짐승이 11절까지 내용 안에서 13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남한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이것은 어떤 권세라기보다는 물론 그 적그리스도의 삶의 행태, 그의 권세의 나타남,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특징적인 것들이죠. 입은 사자 입이고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양받았습니다. 영이 주어서 이것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은 죽게 된 상처가 나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물론 다니엘서에도 있고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아주 쫄딱 망했다가 다시 대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7번째는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어쨌을 때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쫄딱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회방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통합하게 될 텐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4개입니다. 넷은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4의 의미는 뭡니까? 전 세계, 동서남북, 온 세상, 천지사방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지사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언제 아까 어디 있습니까? 42달 일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어디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42달 동안,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13가지 권세를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권세의 기록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그 의미를 기록한 것이지만은 이는 분명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권세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주권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고편으로, 맛배기로 조금씩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야망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3대 유혹에 현혹되어 버린, 그 유혹에 휩쓸려 버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는 분명 마귀가 주었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모든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마귀의 어떤 특성을 닮아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 왕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폭언과 그리고 아주 음흉한 괴계들로 아주 그 주변에는 난무해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그 주변의 내용들도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똑같이 유혹을 적용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권세, 악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가장 강력하게 주지만 이러한 권세가 조금씩은 각 나라의 왕들에게, 이 왕이 되고자 하는 흉악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 그래서 세상 왕인 헤로드 왕 역시 이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으로 얻은 권세라고 단정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듯 하죠. 그래서 헤로드 왕, 헤로드 안티바스가 저 그리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 그걸로 얻은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의미가 정확한 진리다,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의해서 곧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의 끝까지를 운영해 가시는 한 과정에서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안에서 이러한 마귀, 헤로드 왕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마귀가 강력한 권세로 저 그들에게 주는 권세의 그 한 일부 정도, 한 부스러기 정도로 헤로드 왕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온 나라의 흉악한 자들,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이땡명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 막 강력한 유혹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권세들이 세상에 아주 광기로 춤을 추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의 끝까지를 운영해 가신 한 과정에서, 이 말, 운영해 가신 한 과정에서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이 저 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주사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한 뜻은 뭐랄까요?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사탄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사 더욱 청결하고 거룩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가,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곧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이 하나님의 한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를, 저희 나라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진정한 참교회, 참성도라고 말하겠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주었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단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청결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산화가 될 것인가, 정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5월 며칠부터 국회가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21대 마지막 국회죠. 6월 1일부터는 22대,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된 자들이 이제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마 5월 31일까지가 21대 현재 그 국회의원들일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뭐 5월 아마 6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5월 7일부터 다시 개원을 국회가 개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때부터 지금 난리죠. 뭐 특검한다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시도들이 지금 아주 7가지인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숫자가 적으니까.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잖아요. 거기는 192대, 여기는 108밖에 안 되는데 108에서도 108이 다 똘똘 뭉쳐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벌써 192석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벌써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193대 이제 107이 됐죠. 이게 얼마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신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고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쩐지 문제는 8명입니다. 8명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문제인데 이 8명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3분의 2가 200명, 저쪽으로 200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탄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지 않으면 너무 편해요. 저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편했어요. 왜? 세상을 보질 않으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뭐 성경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이런 말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아니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데 하나님만 잘 믿어갖고 됩니까? 북한에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까? 곤란한 문제예요. 근데 목사들이 아직 깨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흔드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십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래서 그 첫 걸음이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기도하지 못했어요.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꾸 저 지난 시간부터 지금 그러지 않았지만 부활절 때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봐라요. 관심을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 어떠한 몸 동작을 우리의 삶의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빌라도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가 너를 놓아서 해방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어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주시지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권세들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 죽이도록 내어주는 모든 과정까지를 하나님이 위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환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들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선품 안에서 이미 계획된 세상의 운영 과정임을 인식하고 들여다본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된 세상의 운영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운영 과정을 세상의 운영 과정이다. 이 악한 자가 나라를 장악하고 나라를 패망시키고 수없이 많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혈을 빨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운영 과정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흉악합니까? 왜 백성을 그렇게 못 살게 그렇게 흉악한 왕에게 내줍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대답할 거리. 그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방 어디로 우리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얼른 그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아까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은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죠. 왜 희생됐을까? 참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희생됐을까? 물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자연 법칙의 운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말을 하면 너무 복잡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신명기 28장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뭐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천벌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역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 이건 흑이다, 백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분간하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그 자랑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토록 2500년 동안 그 흉악한 600만 명이 뭐 가스실에서 죽었다느니 한 정도로 엄청난 그 환란을 당했을까? 뭐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 뭐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어쨌든지 하나님은 뭡니까? 아까 그 분명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짐승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단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어떤 자들에게는 있어지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포기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미 이루어놓은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직면하고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다닥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직시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들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 안에서 이미 계획된 세상의 운영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게 들리죠. 자, 세상을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이 직면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봐야지 이 세상의 모습을 들여다봐야지 해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렇게 좌파가요? 왜 이렇게 공산화로 점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들여다본다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넉넉히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이 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안에서 왕의 존재의 의미는 곧 왕의 의도는 뭐예요? 국민을 잘 다스리고 구제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왕의 존재죠. 왕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욕망이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자기 야망이 자기 어떤 부정부패만 그저 뒷구멍으로 채우게 된다면 나라는 저기 이 남미의 엘살바도르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보려고 그러느냐면 구글 지도가 어디 갔나? 제가 방금 엘살바도르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이 있죠. 일본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 미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북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밑에가 있는 이 나라가 이제 남아메리카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맨 위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가 이게 이제 에콰도르도 있고요. 여기가 콜롬비아, 이 세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또 어디가 있나? 베네수엘라, 다시 말하면 이 베네수엘라가요, 엄청난 부국이었습니다.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였는데, 석유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좌파의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 좌파 대통령이 제가 이름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주 지금은 죽었는데, 좌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자유를 줘버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석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 사우디 중동 지역도 아닌데 여기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막 퍼주기 시작합니다. 일 안 해도 그냥 막 월급을 줍니다. 뭐 제가 자세히는 다 이제 뭐 옛날 다 들어봤지만 다 기억을 못하지만, 카다피는 이집트고 베네수엘라가 있었습니다. 자우지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남미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삽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폐를 한 수레를 들고 수레에다가 그냥 가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어카에다가 하나 가득 채워서 이게 지폐를 그렇게 실은 다음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십억은 되겠죠. 몇십억을 가지고 가도 달걀 한 판 사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돈이 있으면, 그러면 몇십억 있으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입은 안 하냐? 그 돈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에서 사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계란 한 판이 10억이다. 그 나라에서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국에도 그러면 10억이 되겠습니까? 외국에서는 계란 한 판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0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억, 그 나라에서 10억이 우리나라에 10,000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물가가 아주 그냥 뭐 100만 배가 치솟던, 우리는 뭐 10%만 지난번에 그냥 그 총선 때 10%만 올라가도 난리법석이었잖아요. 뭐 대파한다네 뭐 800 몇십 원이라고 했다고 해갖고 좌파들 얼마나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일로 인해서 그냥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말이죠. 사과 하나에 뭐 10,000원씩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과 하나에 몇십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0원 했지만. 그게 왜 그랬어요?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 난리죠. 근데 왕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국민을 잘 다스리고 구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땡명 씨의 지난 행적들 보면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지금 175명, 그 당만 해서 175명, 다른 여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음에 192명인데 192석이 지금 이땡명의 감옥 그 죄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을 쉽게 말하면 검찰청을 해체하려고 하는 수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왕의 존재냐 이 말. 왕의 존재의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범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긴데요. 얼마 안 되네. 쭉 읽어갑시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세 자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세 직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직분인데, 죄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인 제물을, 죄인인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 일을 대행하는 중간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때 제사장의 직분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은 제사장이 자기의 뜻이나 자기 감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죄인들을 올바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상대 그 지금 죄인으로 오는 그 백성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 녀석은 그 제사장 마음에 저 녀석은 아주 이런저런 해서 아주 얄미운데 저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내가 좀 마음이 안 편해. 저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죽어야 돼. 그러 제사장은 절대 자기 나름의 생각이나 주장은 하나님께 속죄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의 죄인들을 인도해 드리고 중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의 직분에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태이 15장에서 이제 다음 장이죠. 우리는 지금 14장을 시작하고 있지만 15장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을 또 비유합니다. 세상적인 제사장과 하늘에서 오신 진정한 참 하늘의 제사장 예수, 만왕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14장은 왕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15장은 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다시 자세하게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의 모양을.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은 자기 희생으로 수많은 죄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예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혹은 선견자, 먼저 봤다, 먼저 안다,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먼저 보고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나 선견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보고 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느끼고 보았던 내용들로 일생을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얹어 살아가려는 자의 의미이며, 이러한 삶은 과정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썬더싱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 히말라야 눈꽃이나 또 썬더싱의 그 생애 중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두 책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읽고 듣는 거죠. 듣는 것이지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는 꽂고 있지만 다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는 이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왱왱거리지만 내가 내 일에 집중할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또 다시 듣고 계속 가서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선더싱의 생애에 대해서 들으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듣고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지, 선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느끼고 보았던 내용들, 인생을 얹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요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다 썬더싱과 같이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런 겁니다. 과연 나는 썬더싱처럼 내 가족들도 다 내버리고 나 혼자 그렇게 전도한다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썬더싱은 길 위에 있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정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는 죽기까지 이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나 선견자,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어떤 뭐랄까 그 특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특별히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과연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여기 말은 이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지사역을, 선견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을 아주 혼돈스럽게 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내용들, 오늘 선견자는 바로 그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 선견자는 절대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사나 자기 사상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제사장에도 죽어야 된다, 선지자도 죽어야 된다.
뭡니까? 자기 주장이나 의사나 자기 사상이 드러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고요.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주장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썬더싱의 일기에 그 어느 한 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오로지 자기에게 보여준 것, 알려준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뜻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나 알려준 것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고 선견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의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우자 24장에 가서는 이제 발락과 발람이 다 같이 죽죠. 이런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보면 이 책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의 내용,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니면 뭐 성경 전체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위에 더하면, 네 생각을 더하면 너는 하늘의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면 너도 천국에서 네 이름이 제하여 버릴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인 사상이나 생각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직분 수행을 뭐라 그래? 선지자, 선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죠. 선지자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주인인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생각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곧 그는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의 복음을 전도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주 침략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는 멸망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했을 때 요나는 반대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서 영원하여 참혹하리 마치 흉악하게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좌파의 이땡명 씨나 그 휘하의 많은 사람들, 지금도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흉악한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기도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참 답답해. 그래서 니느웨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스시로 도망갔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지자의 생각과 사상이 절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왕의 직분에는 어떤 의미의 죽음이 들어있을까요? 왕은 온 백성을 인도하고 잘 살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가 바로 왕이죠. 고로 왕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야망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고 백성들의 삶의 질은 더욱 고통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의 왕을 예로 든다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이라는 왕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윤씨였습니다. 그 윤씨를 당파 싸움에 의해서 폐비가 되고 왕비에서 폐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형을 받아 죽죠. 사형을 받아서 죽을 때 토했던 그 피가 묻은 당시에 이제 윤씨가 입었던 그 저고리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광해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윤씨가 사형을 받고 죽을 때, 사형을 받았고 피를 토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을 보고 이제 광해군이 아주 미친 광해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고는 엄청난 살육의 피바람을 일으키곤 했던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왕이 잘못된 정책을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후 반정, 정치를 반대하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죠. 반정으로 인해서 왕에서 폐위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이 광해군은 왕이라는 이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군이라는 세자의 군이라는 이런 직함만 있지 왕이라는 이름을 뭐 세조니 뭐 세종이니 하는 이런 조나 종의 그 왕의 이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란 직분 또한 절대로 자기 욕심이나 야망이 죽어야만 온 백성이 평안함과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왕의 직분에도 절대로 죽음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왕의 잘못된 행정은 오늘 여기 이제 마태 14장 7절로 11절 우리는 1절로 17절까지 했지만 헤롯이 잘못된 행정을 했습니다. 뭘요?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왕의 행정은 진리를 가진 선지자의 머리를 잘라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악이 득세하면 의인이 숨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악이 득세한 헤롯에 의해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게 됐죠. 이런 내용들 오늘 잘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서서히 먹구름, 이 흉악한 공산의 먹구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왕의 어떤 생태적인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그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스탠스를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와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온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능히 아버지의 들여다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수고와 노력과 또 깊은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아버지며 그런 흉악한 모습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지를 아버지며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의 스탠스를 잘 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